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이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2차례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길을 행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특별한 청탁을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24와 제자들의 24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고 또 제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내가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24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이런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런 청탁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야고보 요한뿐 아니고 다른 제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할 때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면에 그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한 발 늦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세베대 또 2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는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어머니도 어떻게 하면 내 2 아들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출세시킬 수 있나 이제 그런 기회만을 다 생각했겠죠. 그 어머니도 자식들을 위한 24 또 여러 제자도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가 또 그런 가운데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닌 내 뜻이죠. 모든 게 오직 나만을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에서 본다고 할 때 창세기 3장에 오직 나만 6장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11장에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말든 나만 성공하고 내 자식만 성공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또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수가 없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24는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담고 있고 이게 있겠죠. 그게 뭐 염려하는 것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일이든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2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이 사실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24다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삶은 사실은 육신적인 그런 삶이고 불신자의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어떤 성공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말씀과 연결되고 그 속에서 내가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가운데 나의 24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하면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제자들의 이런 24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런 24, 거의 사람들은 사실 나중심 이런 경우죠. 또 그런가 하면 나만 잘 되면 이거고요. 내가 성공하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이런 기준들이 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 밖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이 납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같이 있다가도 서로 싸워야 돼요. 또 같은 한 그룹에 속한 사람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에 어떤 자리를 위해서는 역시 또 이렇게 싸워야 되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만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보면 또 다른 얘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 이런 유익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고요. 당연히 내게 이득도 있어야 되겠지만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저분은 참 배려하고 저분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한 이런 분이다. 어느 분은 정말 나만을, 자기만을, 이제 이런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면서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 시간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예수님 여기서 내려오냐? 그러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런 앞에 있을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다른 걸로 가득히 이렇게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뭐냐? 서로 말만 안을 뿐이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앉게 되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치적인 메시아, 한마디로 정치적인 왕,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평소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기싸움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이 서로 별 이렇게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럼 너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런 가운데 이미 보면은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미리 선수를 이렇게 쳤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나라에서 내 두 아들들 하나는 주님의 그 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모든 제자들이 이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제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이제 성공을 하냐.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느 면은 너무 다행스럽다고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2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듣고 있죠. 이때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곧바로 얘기하죠. 그 두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만약에 봄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이런다면 이런 대답을 않겠죠. 그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죽을 수 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비된 자들, 필요한 그들에게 그런 자리는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청탁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열 제자들이 24절에 보면은 분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제자뿐 아니고 다른 열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다 내가 잘 되기 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가운데 다른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 와서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냐면 진급 때예요. 진급 때인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진급을 시키죠. 올라갈수록 모든 사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사람이 먼저 진급이 되고 늦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번에 내가 대리로 진급할 거다. 이번에 내가 과장으로 진급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안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진급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때 보면은 사표 쓰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보면은 뭐 일도 이렇게 좀 현찮게 하고 이러는데 윗사람하고 이렇게 잘 통하고 이러고 해서 뭐 진급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가게 되죠. 나중에 또 보면은 그런 계열의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이 또 진급이 오히려 더 이렇게 높게 되는 경우 있어요.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과장이 되는데 그분은 다음에 보면 들을 때 명함에 차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올 때는 당당하니 와요. 와서 자기 명함도 내밀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서로 계속 그런 기싸움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친구였는데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적이 되는 겁니다. 서로요.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참 이런 직장 생활하는데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쟤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알고 보면 누구냐? 친했던 친구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나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좋은 자리에 앉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성공. 예수님의 옆자리 누가 앉냐. 이 생각만 하고 있고요. 육신적인 거죠.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불과 얼마 전에 몇 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전혀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 여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한마디 할 때 모든 제자는 이렇게 분이 여겼던 것은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이런 자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 지금 앞으로 불과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그걸 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는 그게 24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성공, 어떻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되고 중요한 이런 자리에 앉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죠. 부자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부자가 되고 왜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가? 불신자들이야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좀 자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정말 그걸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이유가 정말 있다. 이런다면 그건 정말 다르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겠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제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하나님의 뜻, 복음과 이렇게 맞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복음 가지지 않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공은 했고 돈은 많지만 정말로 행복할까? 정말로 그들의 가정은 건강한가? 정말로 그들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일들은 선할까? 또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정말 행복하냐? 평범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가정이 정말 건강하냐? 오히려 평범한 가정들이 훨씬 화목하고 건강하죠. 또 가족들이 함께 또 이렇게 소통도 이렇게 하게 되죠. 제자들,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한 번쯤 이렇게 필요하죠. 자, 제자들의 24는 전부 육신적인 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24는 어떤 거였냐? 같은 공간에 있고 또 함께 동거를 하고 있고 이랬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24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죠. 그럼 왜 왔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그리스도의 그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성경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절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과 며칠 동안의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성경 절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고백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기를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생각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한 가지를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는 그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에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로 왔지만 제자의 초점을 맞췄죠.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이런 제자와 함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 정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120명, 이름 추측을 할 때 12제자, 또 70인의 이런 중요한 또 요원,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들, 이쯤 하면 거의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그 언약, 그걸 가지고 24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들은 자리 싸움 이걸 하고 있었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 자리 싸움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25절에 말씀하죠. 26절, 25절로 한번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이렇게 누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런 걸 인해서 분이 여기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보면 누가 크냐, 누가 어떤 되는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때 26절,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정말로 이렇게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게 맞잖아요. 또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불신자나 교회 안에 여러 성도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느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섬겨준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죠.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좀 낮추고 나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다고 할 때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누릅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그냥 밟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지구촌의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세요.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정말 그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악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힘이 있고 여러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이게 옳은 거죠.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로 크고자 하냐?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냐?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죠. 그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왜 왔냐? 우리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28절은 말씀하기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또 하나는 말씀하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섬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몸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나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들을 내가 좀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후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하라.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이런 메시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무엇에 24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4 한 게 있는데 사실은 복음과는 좀 다르지만 24 뭘 했냐? 저 비전센터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공간을 쓸 수 있나? 그리고 이미 거기 이제 5대의 에어컨을 이렇게 구입을 해놨었고요. 지난 주간에 5대 에어컨을 설치를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옥상까지니까 굉장히 길어요. 한 14m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됩니다. 5대 설치하고 가스까지 주입하고 이렇게 시동도 이렇게 해봤고 그러면서 하면서 뭐냐 계속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거 24했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러면서 이제 여름에 여러 성도들이 이거 사용하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좋겠는가. 5대를 전부 마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24가
그건 이제 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어떤 일에 24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24한다. 그럼 굉장히 기쁘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쁘죠. 우리가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수고한다. 그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어느 면에 이렇게 기쁘죠, 사실은요.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나만을 위한 이런 삶,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물러서서 우리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이런 삶. 이러면 많은 게 보입니다. 이러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너무 이기적이다.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기꾼들이 정말 있잖아요. 뭔가에서 막 이렇게 가짜를 가지고 어떤 걸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제 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거지만 도움을 주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요. 그런 삶이 뭐냐? 예수님 말하기를 섬기는 그런 삶이다. 섬기는 내용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종의 자세,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 배경은 어떨지 몰라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그분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겠죠. 어느 면에 그분이 어떤 상사는 아니다고 해도 그런 사람 대하듯이 우리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만큼 정말 소중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다 담겨 있죠. 그거 23대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강단과 때로 훈련, 말씀 이런 부분이 24가 된다. 그게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맞고요. 그 삶이 그리스도와 맞는 이런 삶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겨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